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자꾸만 뭔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7년 정도 라헬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일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하게 됐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이제 속아서 레아가 그 신부의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가정은 참 여러 가지 불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레아는 아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라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라헬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에 나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언니 레아는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은 반면 라헬 자신은 전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는 임신을 못하고 언니 레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쩌면 축하도 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곧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라헬도 역시 떳떳하게 아기를 많이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자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시세우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질투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질투로 완전히 흥분된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는까지 거기까지 표현을 하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의 불쾌한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남편 야곱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아마 옆 텐트에도 막 들렸을 것입니다. 옆집에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마 다 들렸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의 언니 레아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죠. 라헬은 남편에게 가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죽겠다 하는 그 말은 물론 야곱을 위협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수치심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야곱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그 일을 사람에게 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홧김에 한 이야기지만 화가 날 때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입을 딱 닫는 겁니다.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입이 통제불능입니다.
예, 그래서 막 입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열리고 엄청난 말들이 막 쏟아집니다. 청소년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 엄마의 별명을 이 거미 똥구멍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거미 똥구멍에서 이 거미줄이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 엄마의 입에서는 이 말이 한 번 쏟아지면 막 끝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잔소리였던 겁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참 이 부부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나 또 부부간에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말 입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과 같이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의 한계를 알고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들고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참 거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라헬과 아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누굽니까? 이 분인나는 아기를 낳아서 자신을 이렇게 괄시합니다. 한나도 역시 충분히 이 라헬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나가 울며 먹지 않더라 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그의 속마음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토해 놓는 그런 장면을 사무엘상 1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의 대답을 들어보면 뭔가 좀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이 라헬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를 낸다는 말은 그냥 화를 내거나 짜증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극렬히 타는 불과 같이 냈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헬은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한 말은 그의 고귀한 믿음의 표현 또는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지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라헬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가 없으니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이런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든지 그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고갈되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판 싸움이다. 삿대질하며 심하면 집에 가재의 기물 다 내던지고 깨고 뭐 난리 날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가족이 미워지면 성령님의 은혜가 없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라헬이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는 그 말에는 그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는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아기를 낳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아서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라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아와의 관계에서도 아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빌하와 관계,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기를 낳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빌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아기를 못 낳아야 그것이 야곱의 문제인 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라헬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을 때는 라헬과 같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딱 뭔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라헬도 역시 다른 사람들 다 애기 잘 낳고 있는데 자기만 낳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은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역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하고 완전히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면 이렇게 강한 명령형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둘은 싸우는 중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에서 나온 그 제안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레아도 역시 그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첩을 취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자신의 삶에 큰 잘못을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남편 야곱이 빌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안주인이 아기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의 몸종, 여종에게 이렇게 여종을 남편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여주인의 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종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때 되면. 이 방법을 라헬도 역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라헬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의 목마름은 여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 레아의 자귀나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합환채라고 이렇게 합환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니 레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본들 자기 자신의 피는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 가져오는 한계입니다.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목마름만 더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의 언니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도 아기를 낳는 것을 볼 때에 라헬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만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자기도 아기를 낳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 큰아들 르벤이 들에서 캐온 그 합환채, 자귀나무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를 낳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합환채를 양보해 준 그 언니 레아에게 또다시 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라헬이 낳게 되었지만 그 시점을 보면 또 레아의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이 바닷물을 꿀꺽꿀꺽 이렇게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장은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가서 나중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갈증은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때는 임시 방편으로 해결이 되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많은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2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직접 낳은 그 요셉 하나만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라헬과 같은 한 맺힌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겨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딸을 낳고 정말 예쁘게 길러서 한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모으고 또 모읍니다. 이래서 모은 돈, 그것으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그 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입니다. 단. 라헬이 그랬던 겁니다. 라헬은 6절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빌하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이라는 그 아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한이나 억울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가리켜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기를 주셨을 때 요셉이 되어졌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경쟁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다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라헬은 말하기를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경쟁하여 이겼다고 말합니다. 라헬이 경쟁하여 이겼다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승리가 아니죠. 언니는 종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아들과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언니와의 감정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도 역시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기를 또다시 얻게 됩니다. 참 이렇게 경쟁에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는 자매입니다. 어떻게 자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형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특히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참 형이 자기보다 뭔가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목표는 뭡니까? 형을 이기는 거죠. 형을 이기는 거. 물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신체 조건이었다면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인하여서 좀 더 쉽게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완전히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싸움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축구할 때에 항상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완전히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후보 선수였던 겁니다. 후보. 축구를 할 때마다 후보 선수. 놀기 위해서 편을 짤 때마다 야곱은 안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을 이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여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라헬은 자라오면서 언니 레아를 항상 이겼을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보다 예쁘고 총명해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일도 라헬이 다 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레아는 이제 별로 총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한 여자아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처녀 때는 아마 라헬이 항상 언니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레아, 자기의 언니, 아들도 잘 낳는데 자기 라헬은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라헬에게는 큰 질투를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거듭난 사람은 경쟁심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대를 눌러야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가지 못할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높아지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공부도 게을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1등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공부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우리 형제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살고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더욱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오클랜드에 살 때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쳐져 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분투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이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가 더욱 의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 이 뜻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먼저 서로에게 가서 참 손을 잡고 이해하고 화목하며 하나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이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아마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심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첩을 둘이나 더 두었고 요셉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시기와 질투가 온 형제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도 역시 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경쟁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알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느리고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심을 버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